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입니다.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소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는 계획을 밝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가장 확실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지금 읽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2장 본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은 많은 과정이 필요했으며 다양한 사건이 동반되었지만 모세는 완전한 반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신분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와는 달리 모세의 기도와는 달리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까지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보고 그 자신이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재앙만 불러왔을 뿐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이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급박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23절에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장 끝에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23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해 후에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 여러 해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해가 지나면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자녀들의 곤경은 그대로였으며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였습니다. 때로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23절 전반부에 여기에서 여러 해 후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친 약 40년을 가리킵니다. 그 사이 모세가 애굽에서 피신하였던 애굽 왕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애굽 왕은
투트모스의 3세이는데 그의 후계자요. 그리고 18살에 왕위에 오른 출애굽의 바로로서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람세스라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아멘호텝 2세의 미라가 발견되었는데 2023년도 얼마 안 됐죠.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그의 비문 중 하나는 그의 신체적 강건함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였는데 그가 시리아를 패배시킨 후 나일강을 배로 여행하면서 이 시리아의 7 지도자들을 배의 이물에서 거꾸로 매달고 가다가 마침내 살해했다는 사실에서 그가 얼마나 그야말로 이 악독한 지도자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람세스는 아멘호텝 2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의 아버지 파라오가 이 세티라는 이와 같은 왕이었는데 이제 이 왕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대단히 지혜스럽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를 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대단히 지혜롭고 그리고 용감무쌍하고 그런 왕이었는데 그는 이제 이웃 나라들을 모두 다 평정해서 많은 지역의 나라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이 이집트를 아주 대제국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아들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여기 소위 람세스 아멘호텝 2세라는 이 람세스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아들이 셋, 딸이 하나였는데 또 다른 아들은 바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잘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의 투트모세 3세의 그 아들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왕은 이제 세 아들과 그리고 딸 하나 이렇게 이제 사남매를 뒀는데 이 세 아들을 아주 동일하긴 차원에서 아주 잘 양육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 특별한 일들을 주어서 그 일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이제 대외적으로 무역을 한다든가 또 외교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서로 이렇게 우호 관계를 갖게 한다든가 그런 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의 이 아들은 소위 람세스였는데 이 람세스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18살에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람세스는 아주 호전적이었고 아주 활동적이었고 그리고 체격도 아주 큰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약 40여 년 동안 이렇게 통치했던 이와 같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친아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친아들처럼 이제 임무를 주어서 소위 그 대리석을 이와 같은 개발해 가지고 수많은 신전들을 아주 거대한 신전들을 건축하는 이와 같은 일에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소위 람세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애굽 왕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노텝 투트모스의 3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이어서 18살인 아메노텝 2세 소위 람세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람세스 역시 이스라엘을 이제 강제 노동에 동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은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애굽의 정치적인 격변은 이스라엘에게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탄압하던 왕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의 탄압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상황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악화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더욱 힘쓰지 않습니다. 신앙도 교회적이지 않고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소위 신음하였으며 부르짖으니 비명을 질렀으며 부르짖는 소리 도와달라는 애침 23절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탄식하며 신음하였으며 이 말씀은 이 삶의 고단함으로 인한 이 괴로움으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부르짖으니 또 비명을 질렀으며 이 말씀은 삶의 쓰라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발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또 부르짖는 소리 도와달라는 외침은 견딜 수 없어 탄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인 격변은 때로는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음과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고 도와달라는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황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그 상황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 25절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창세기에서도 그리고 출애굽기 신명기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또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24절 5절을 이렇게 이제 동사만 간추려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주어로 4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나 하늘의 한 줄기의 빛도 없었습니다. 또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공식 선언을 듣지 못했으며 여전히 어둠 속을 걸으며 빛을 보지 못하고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그 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고는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이와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23절에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짐을 대신하시고 그들에게 들어오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지시려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알려주신 연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서 9장 23절 전반부에 보면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의 말은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은 내가 간구하자마자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며 모든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간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2주 전에도 저희들이 또 이 특별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또 12월에도 특별 집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공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는 그 자체로 기도의 근거이며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필요가 기도가 되고 그 필요가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를 느끼게 하고 그 필요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필요를 반영하면서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진행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나 무엇이든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잊으셨다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엇이든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9장 19절에서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잊고 계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가 공경에 처했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군 라고 혼잣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어서 고맙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새롭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참을성 있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붙들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저희들도 꾸준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혹은 또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 듣지 않으신 것처럼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기도는 저희들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또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이와 같은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24절로 25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모세의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도 받아주지도 않았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인도자, 그러면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머릿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자 모세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모세를 떠밀치면서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더니 오늘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요, 아주 큰 소리로 떠들자 어제 모세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머릿속에 묻어버렸는데, 그 일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 왕 바로의 귀까지도 그 소리가 모세의 그 소행이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와 같은 헌신을 인정해주고, 또 자기를 이제 리더로 생각해주고, 또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자로 받아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소행을 탄론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나와야 되는 소위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심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받아주리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마음은 아주 급했습니다. 그는 당장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고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모세의 일이 탄로가 나서 출애굽기 2장 15절 전반부 보면 바로가 이 일 곧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파묻은 것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마음과는 달리 그를 죽이려고 찾는 애굽 왕 바로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2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애굽 왕 바로를 피해 도망자가 되어 갈 곳도 그를 맞이하는 곳도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셨고, 그의 약물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훈련하셨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시작된 지 최소한 4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당하는 고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예, 40년이 지난 후에 최소한이죠. 최소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당장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당장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죠. 예, 정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합니다. 예, 하나님,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도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십시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 금년을 넘기지 말고 꼭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 넘기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도 저도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이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최소한 4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하게 된 배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게 된 이 배경, 그 상황이 이제 언급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도 40년 이상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23절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의 탄압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센 땅, 아주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애굽왕 바로의 탄압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부르짖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출애굽을 해야 될 필요성도 그들이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식하는 것을 이제 애굽왕 바로는 시기하게 됐고 오해하게 됐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면 애굽 사람들을 이제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적과 동맹을 하고 이제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이제 탄압이 시작이 되고, 온갖 이제 강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역에 시달리다가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체적으로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들 앞에 놓을 수도 이제 있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한 탄압을 견딜 수 없도록 계속되자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에 변화를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는 탄압이 계속되자 부르짖었다는 말씀도 2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가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와 같은 환경, 저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으면서도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가장 좋은 땅 고센이라는 이 지역에서요, 그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걱정 없이 이렇게 살면서,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이 다른 애굽 군대가 애굽을 침략해 와도 이 고센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이 표적으로 삼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 왕이라든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곳, 이제 수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살고 있는 한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뭐 송아지라든가 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섬겨요. 각가지 아주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도 신이라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특별히 이 송아지 신이라든가 이 독사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신으로 섬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종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여호와를 섬겼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가지고요, 그럼 시비를 할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도 그들이, 우상도 그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강 저쪽은 소위 아브라함이 이주해 오기 전에 갈대 우리에서 섬기던 이와 같은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20장 7절로 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제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백해야 될 죄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신명기 26장 7절로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의 형편과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여러 정황들을 보면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신호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